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024년 5월 21일 화요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1편에서 3편입니다. 저는 이제 천생적으로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은 시를 읽고 또 시를 사랑하고 시를 좋아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시집을 하나 내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친구 순영이가 시집을 내가지고 저한테 선물로 줬는데 그 시집을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한번 시를 자꾸 적어서 시집을 한번 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너무 시를 이제 잘 쓰시는 분들은 그런 특별한 은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엄두도 못 내지만 보통 사람들이 그냥 읽기 쉬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또 사유하고 뭔가 느끼고 깨닫고 하는 것들을 그 시로 적어보는 게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성경에도 구약의 시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150편까지 나오는데 이게 원래 5권의 책으로 다 이렇게 나눠져 있대. 1권, 2권, 3권, 4권, 5권 이 5권의 책을 묶어서 150편까지를 한 책으로 이렇게 묶어서 시편을 성경에 내놓았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내용이 주류를 이룹니다. 또 자기 자신의 그런 기가 막힌 형편에서의 탄식과 자기 자신의 그 고통도 고백도 들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책이 어떤 책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다 시편이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150개의 시편 가운데 거의 절반 가까운 73개 이것을 다윗이 지었고 또 12개의 시편을 쓰신 찬양대장 아삽 그런 분이 계시고 또 고라 자손들의 시가 10개가 있고 그 외의 저자로는 솔로몬, 모세, 헤만, 에단이 있습니다. 모든 구약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책이지만 특별히 시편에는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생하게 예시되고 예언됩니다. 시편 말씀이 성령에 감동된 책임을 성경 자체가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이렇게 읽고 보시게 되면 저절로 믿음이 들게 돼 있어요. 말씀에서.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성경, 하나님 말씀에서 생긴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이 진심입니다. 시편은 우리의 찬송이나 기도처럼 늘 우리가 찬송하고 늘 기도하듯이 시편도 늘 소리내서 읽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려야 합니다. 시편이 나의 찬송이 되고 시편이 나의 기도가 되는 거죠. 어렵게 의미를 파악하려는 노력보다 그냥 말씀을 그대로 읽고 암송하고 친근히 하면서 시편을 누리는 그런 자세가 우리 영혼에 더 유익할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시편 1편은 다 거의 다 암송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며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냥 제가 뭘 애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 이제 쭉 이렇게 남아있는 말씀들을 읊조려 보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우리가 좋아하고 가까이 하다 보면 애우려고 해서 애우는 게 아니라 그냥 늘 마음에 남아있는 말씀들이죠. 시편의 1편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 사람 참 복받았어 하는 그런 기준하고 성경이 때로 말하는 복의 기준이 굉장히 차이가 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가치관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세계관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영적인 어떤 성령이 임한 영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과 그냥 영이 깨어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타락한 육신만 가지고서 세상에서의 복을 그렇게 판단하는 것하고 해서 그런 차이가 많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자꾸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복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을 성경에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하지 말고요. 시편 1편에서는 먼저 죄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인생살이가 복이 있는 인생이래요. 악인들과 함께 걷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는다는 것은 아예 그냥 악한 사람들하고는 아예 그냥 상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시편 1편의 저자가 볼 때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인생에서 방향이다 그러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우리 인생의 철학, 가치관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정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경을 보는데 이 세상이 뭐라고 해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 최고의 복은 죄를 멀리하는 거라는 거죠. 죄를 멀리하고 사는 경건한 삶이 최고라는 거죠. 이번 주일날 서울 성파구에 있는 마천동 교회에서 성결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희 벌교 1년 선배님이세요. 제 중학교 1학년 선배님이신데 그 성파 마천동에 수십 년 전에 빈손으로 올라가셔갖고 거기서 개척하셔서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참 잘 뿌리를 내리신 귀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저하고 이렇게 다과를 드시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그 옆에 있는 그 홍순일 목사님이라는 분도 참 개척하면서 아주 수고를 많이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참 신실한 목사님이시다. 그렇게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혼자만 내가 막 목회하는데 독불장군이 아니고 주변에서 개척하고 고생하는 그 송파구에 있는 다른 여러 목사님들을 체크하시고 돌보시고 마음으로 함께 하시고 격려하시고 협력하시고 그런 귀한 목사님이시죠. 그러니까 그런 걸 아시죠.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그게 제 마음에 꼭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는 그렇게 신실하냐? 그게 이제 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내가 신실한 게 부족한 것 같은데.
사람들도 신실한 사람을 바로 알아보는구나. 예. 그게 이제 우리가 그 믿는 성도들하고 경건한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도 배울 것이 있고 찔리는 것이 있고 도전받는 것이 있고 다 그냥 그렇게 유익을 얻는 거예요. 근데 악인하고 같이 사기꾼하고 막 세상 것 좋아하는 사람하고 막 주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불신자하고 막 가까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영혼에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편의 저자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과 같이 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싫어해야 됩니다. 세상적이고 하나님 없는 사상, 철학, 생활, 태도, 양식 그런 게 우리는 싫어해야 돼요. 그게 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게 섬기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귀한 분들을 가까이 하고 그런 분들과 사귀는 게 인생의 복이죠. 그리고 시편 1편에 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죠. 제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하고 또 선교지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그러지만 이제 선교지에서는 그 아프리카 지역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모아놓고 많이 말씀 재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들 중에서도 정말 달라요. 확 달라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게 사모하고 뭘 배우고 말씀에 은혜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목적이 딴 데 있어요. 콩밭에 가 있어요. 마음이. 내가 저 한국에서 온 선교사한테 어떻게 건수를 말해가지고 도움을 좀 받을까. 그런 생각하느라고 눈을 돌리는 그런 게 눈에 보이는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다른 데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목사님들은 말씀을 사모해요. 말씀을 너무 즐거워하고 막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아멘 아멘 하고 막 사정없이 막 노트에 적어가면서 그렇게 꿀을 빨아먹듯이 그렇게 말씀을 잘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그렇게 흡수하는 분들도 계셔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데는 진짜 이거 말씀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별로 그냥 뭐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별 관심 없어요. 어떻게 사업해서 어떻게 돈 벌고 어떻게 자식들 잘 교육시키고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게 관심이 가득 들어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따로 있더라고요. 나중에 만나도 그분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그 말씀이 삶에서 유익한 참 좋은 양식이 됐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잊어버리는데 안 잊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을 시편의 저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를 따라 번창하고 열매 맺고 꽃피는 그런 인생을 살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지금 5년째 이렇게 매일 말씀 촬영해갖고 미국에 있는 우리 아들이 이거 유튜브에 올려주는데 저는 유튜브에 어떻게 올리는지 잘 몰라요. 그냥 제가 핸드폰으로 촬영해갖고 아들한테 보내기만 하면 아들이 올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5년 동안 아플 때도 있고 비행기 타고 여행할 때도 있고 또 올려주는 아들도 무슨 스케줄이 있을 수가 있고 뭐 다양한 변수가 살다 보면 있는데 이걸 5년 동안 하나도 안 빠지고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아플 때나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아프리카에 있을 때나 비행기를 탈 때나 어떤 때나 매일매일 이 말씀을 녹화 촬영해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500여 명의 분들은 매일같이 항상 조회수가 나온단 말은 그 500여 명의 분들은 항상 매일같이 그걸 기다렸다가 같이 공부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 생각하면 내가 죽지 않는 한, 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이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가까이 하고 하는데 꿀송이 보약교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길들을 인정을 해주고 하나님이 그 의인들의 그 모임, 그것은 천국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복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아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뭐 우리 동네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 집도 잘 짓고 좋은 차 다니고 막 잘 돈 벌고 살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이 세상을 언제 떠날지 모르는 이 세상을 떠나도 천사가 날 기다리고 주님이 날 기다리고 있는 저 천국이 날 기다리는 다 아름다운 세상이 더 새로운 소망의 나라가 날 기다리고 있는 인생이 복이 있지. 안 그래요? 세상 잠깐 불처럼 떨어지는 꽃처럼 금방 지나갈 건데 이 세상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 떨어지면 그게 무슨 복 있는 인생이라고 하겠습니까? 악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는 것은 그가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은 예수의 이름을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섬긴 자들의 그곳에 가는데 예수가 없는 심령, 세상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복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예수가 없이 살다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게 무슨 복이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은 시편을 시작하면서 언젠가 제가 제 시집이 좀 부족하더라도 나오면 우리 이 유튜브 꿀송이 독자들한테는 꼭 제가 그냥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제 사인해갖고 제 선물 돈 안 받고 특별히 또 댓글도 늘 달아주시는 한 20분 정도 그분들에게도 제일 먼저 보내드려야죠. 물론 제가 쓰는 시집의 시는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살면서 느끼는 그런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자 그 누굽니까? 누가 우리를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 인생을 돌보고 이끄십니까? 때를 따라 열매 맺게 하시고 꽃 피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 때 좋은 아버지 가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보통 사람들은 그냥 쉽게 자녀를 손자 손녀를 낳지만은 저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코 아버지 우연이 아니고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한없는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구원받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말씀 안에서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세상에 쓸데없는 것을 아버지 바라다가 마귀 시험에 빠져서 영적으로 낭패에 빠지지 않도록 늘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